듣기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여러분 다시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찬양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부를 그 찬양이거든요. 이따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거라고 하는 그 귀한 욥기의 진수가 고백되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진주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우리로서는 보석을 얻는 과정이지만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입장에서는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주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조개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모래 같은 거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뱉어야 되는데 뱉을 수가 없고 살에 박혀서, 그것이 있을 때 그 자기를 보호하고 그 상처가 너무나 아프니까 그 상처를 감싸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 이물질에다가 자꾸 체액을 거기다가 덧입혀서 그런 영롱한 진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알아서 사람들이 인공 진주를 만들어내고 또 값비싸게 보석으로 팔고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귀한 보석으로 알지만 조개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기이고 아픔의 시기인 것이죠. 누군가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진주 같은 보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진주 같은 그런 귀한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진주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넘게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욥이 감정이입이 된다고 그럴까요? 욥처럼 되는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전반전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묵상하는 것 그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욥기를 42장이라고 길게 쓰셨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우치려고 이렇게 길게 쓰신 것 아닌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묵상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단순히 오래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만이 그 고난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일까? 그게 전부일까?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욥기를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올해 욥기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면서 욥이 그런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얻어낸 믿음의 진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무슨 한약을 조리거나 무슨 홍삼을 조릴 때 재료는 이만큼 들어갔는데 조리다 보면은 이만큼 나오는 것 있죠? 그 엑기스, 진수라고 하죠. 핵심되는 것. 졸여서 탁 나오는 아주 알맹이. 그것이 진수인데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전까지, 고난받기 전까지는 얻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믿음의 진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을 보고 우리도, 여러분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진수를 욥을 대신해서, 욥을 통해서, 욥이 그럼 이미 겪었으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진수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건져냈는가? 첫 번째는 그에게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욥이 깨달은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은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욥 당시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된 시기예요. 모세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거의 없어요. 그냥 자연 계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신지 그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시기에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것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건 고난이 만들어낸 진수예요. 그래서 보석 같은 것이에요.
욥이 첫 번째로 얻은 것은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 바로 위에 있죠. 16장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친구로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근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의 현 주소와 현 상태는 어떻죠? 22절 말씀대로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자기가 조만간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7장 15절에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상태, 총체적인 절망 상태예요.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17장 1,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는 욥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 그리고 어디 하나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총체적인 절망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의 증인이자 중보자가 계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21절에 표현했듯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 자신과 이웃, 이웃은 여기서는 친구들이겠죠. 친구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이를 뭐 해주는 사람? 중재해주는 사람, 중재해주는 사람. 우리도 부동산을 계약할 때 중개인이 껴있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결혼할 때 중매쟁이가 있고, 그래야 서로 이것들이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고 이쪽의 약점 장점도 알고 이쪽의 장점도 알고, 그래서 잘 연결돼서 성사를 짓는 이런 우리는 중매 문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욥이 충돌하니까 이거는 서로 강과 강이 맞대는 거죠. 욥은 아니라고 하고 난 죄가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지금 치시는 것 같고, 그 억울하고 이 괴리, 이 답답하고 이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욥에게 얘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얘기해 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억울한데, 이 답답한데, 아닌데 라고 이것을 누군가가 전달해야 되겠는데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그 상대가 하나님이니까 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욥이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누군가가 내 사정 좀, 누군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대변해 줬으면 좋겠고 내 속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들은 자꾸 네가 죄가 많아서 죄가 크기 때문에 그게 비례해서 고통이 오는 거다라고 계속 몰아붙이는데 나는 아닌데, 이 사이에서 누군가가 그거 아니라고 서로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이해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나의 이 무죄함을 밝혀줄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와 하나님과 이 간격을 맺어주고 서로의 중재해줄 그 중재자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2000년 뒤의 얘기니까. 그런데 그때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 증인이자 중재자인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중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누가 상대할 수가 있고 하서 레벨이 맞아야 말이죠. 누가 감히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렇고 저렇고 욥이 이렇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또 누가 내 사정을 잘 알겠어요? 내 사정을 누가 정확하게 가가지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어요? 그런데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중에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 바로 중재하는데 최적격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재자라, 중보자로서 최고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말씀이 누구십니까? 로고스 상태로 있었던 그 지혜라고 구약에 밝혔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계셨다는 것도 이해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도 이해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건 말이죠? 이 참단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틀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또 도대체 뭐지?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리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상대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태로만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만드신 분이지만 우리의 아픔을 고스란히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망라한 십자가의 전 과정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총체적인 모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치, 조롱, 벌거벗음, 이 모든 것들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모든 것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종류를 그분이 다 겪었기 때문에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정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었더라도, 어떤 종류의 고난과 강도를 겪었더라도 그분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다. 똑같이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와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그분이 제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사정을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고의 중보자이자 중재자이자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분이 계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정과 아픔을 하나님 우편에서, 우편이라는 것을 라이트의 개념, 오른쪽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라는 개념으로, 가장 귀한 자리라는 의미로 우편이라는 뜻이에요. 우편에서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중재하고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이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욥처럼 그렇게 외롭지 않다는 것, 욥처럼 정말 누군가가 그런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의 아픔이었는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라는 생각 버리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진수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17장 3절이에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일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책망하고, 근데 욥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죄하고 나는 죄가 없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나의 결백을 밝혀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욥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보증, 그 믿음에 대한 표시, 그 믿음에 대한 담보, 이런 것들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담보물은 뭔가 나의 결백과 나의 회복을 보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표를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알고 나의 결백과 나의 무죄를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을 뿌리치는 것 같지만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그분이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확신했어요. 근데
그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분명한 보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한 거예요. 저는 욥의 고난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극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었던 놀라운 계시의 진수고 믿음의 진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담보물을,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중재자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누리고 있고 누군지 안다고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바랬던 이 담보물이 우리는 이미 얻었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제 다음 달에 묵상하게 될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5절.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2장에도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이게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데, 자, 그러면 내가 영접했어요. 뭘 어떻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 그 영접하는 건데 뭐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뭐 영접하면은 그냥 영접해서 알았어 끄떡끄떡 그게 영접하는 건가? 아니요. 영접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갈 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으로.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꼭 흡사, 비유하기를 귀신 씌이는 것과 귀신 들리는 거랑 똑같아요. 원리는. 다른 인격체인 영인, 귀신이 나의 속으로 들어올 때 귀신이 씌였다고 말해요. 그럴 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자기의 인격과 또 다른 인격이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할 때 나의 인격만 남고 다른 인격체인 악한 영의 인격체가 나가는 것을 귀신 나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알았는데, 놀랍게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담보물이라는 걸 못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담보물이고 하나님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핵심 조항이 그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를 시작하고 그 언약을 갖다 갱신을 시켰어요. 우리도 계약서가 안 맞을 때 새로 계약서를 갱신하듯이 구약이 안 되니까 신약이라는 언약을 새롭게 체결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네 몸 안으로 하나님의 영을 넣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넣어야 돼, 넣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회복하신다는 뚜렷한 증거이자 담보가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집을 얻을 때 보증금을 걸어요. 월세, 연세할 때 보증금을 걸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사람이 연세를 못 감당하거나 뭐 안 될 때 그 보증금에서 떼려고 잡아두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뚜렷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보와 증거가 우리 안에, 각 심령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담보해내고 증거하고 보증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떤 정도로 생각하는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존재로, 예수와 똑같은 가치로 우리를 여기시며 우리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뚜렷한 증거를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보다 더 이상 어떻게 담보를 하며 어떻게 보증을 하겠어요?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는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이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끝내 인도해 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원했던 그것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진술은 뭔가? 욥이 고난 가운데 대속자가 계심을 알았어요. 19장 25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19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철필과 납으로, 23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하고 자기의 넋두리 겸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필, 옛날에는 그 글을 노트라는, 책이라는 노트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서판이나 이게 무슨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뭐 이런 것을 긁어서 썼기 때문에, 아니면은 진흙을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 긁어냄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물을 이런 형태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이 억울함이 뭔가 글로 남겨졌으면 좋겠다. 돌에 남겼다는 얘기는 지워지지 않도록 좀 뭔가 보관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죽더라도 자기의 무고함과 무죄와 억울함이 그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 오늘 놀랍게도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놀랍습니다. 나는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난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뭐라고 믿었냐면, 내가 알기에는, 알긴다는 얘기는 I know 개념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뜻이, 내가 믿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무엇입니까? 대신 내 대신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대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나의 무고함을 25절에 보니까 입증하여 주실 거라고. 땅 위에 딱 서서 분명히 판정해 주시고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내서 나가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알고 있었어요. 대속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내 대신해서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고 누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죽음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건 뚜렷한 책임,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만 되는데, 내가 나의 허물과 죄로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나의 문제를 가져가셔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대속자인데 욥은 그 대속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무고함을 해결하여 입증하여 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26절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죽을지언정, 다시 말해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얘기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내 육체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육체 바깥에서, 내 영혼이 육체 바깥에서, 죽은 육체 바깥에서 누굴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부활 신앙은 정말 탁월해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영혼이 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볼 건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할 거냐면 친근하게 대해 줄 거라고 그랬어요.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어떻게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안 볼 사람처럼 자기를 대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이 안 볼 사람 취급했을 건데, 자기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나를 볼 건데, 내가 하나님을 볼 건데 그분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거다, 친근하게 대할 거다. 그 얘기는 뭐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나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며 다시 살 것이며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려서 다시 옛날처럼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로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속자 때문에. 저는 욥이 고난을 당한 거 헛되게 고난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진수, 이런 고난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신학적인 진수, 믿음의 진수, 이런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자기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지만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분이 계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시 살다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대속자가 계심으로 있다고 믿는 이 놀라운 신앙을 건져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원치는 않지만, 내가 자초한 것도 아니지만 고난이 올 수 있는 통로와 경로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그러나 죄가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바로 되기 위해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열은 나지만 수없이 그 열의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수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이 단순히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라는 아주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오늘 고백했듯이 믿음의 엑기스를 건져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않았더라면 욥이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까? 이것을 알았을까? 저는 그걸 장담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을, 그것도 아주 심한 고난을, 정말 통과하기 어려운 힘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나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지, 내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봐야 내가 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는 것처럼 욥도 모든 것이 다 앗아가고 모든 것이 다 빼앗아가고 극심한 죽음의 사경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고통 가운데 가보니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돈을 원하고 몸이 회복되고 그것이 아니라 의외로 뜻밖에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재자가 있기를, 그리고 담보자가 있기를, 그리고 대속자가 있기를 바랬던 이 놀라운 것을 건져낸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의 극한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고난이 단순히 오래오래 참는가를 인내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유익의 전부인가?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격도 더 다듬어지고 깊어지고 신앙도 한 차원 더 깊은 단계로 나가고 욥처럼 믿음의 엑기스를 부여잡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빼앗겨 봐야 아는 것이죠. 1박 2일 같은 데 가면은 오락 프로그램 있잖아요. 먹는 거 갖고 꼭 장난치는 게 나는 속상하던데. 근데 그게 또 재밌다고 봐요. 큰 상 무슨 전주 한정식 이게 해놓고 복불복 해가지고 하나씩 틀릴 때마다 빼요. 그러면은 그 팀원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게임에서 졌으니 뭐 뺄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고민을 해. 이거는 먹는 거니까 저거 빼자고. 또 지면 또 하나 빼야 돼요.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이. 그렇죠? 사람들이 밥, 어떤 사람은 의견 차이겠지만 밥 맨날 먹으니까 밥 빼재.
여기 왔으니까 요건 꼭 먹어봐야 된다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뺏지 말자. 근데 그것마저 이제 뺏겨가지고 소금에다 밥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 내가 진짜로 뭘 소중했는지를 빼앗겨 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욥이 다 빼앗기고 나니까 저 같으면 건강 다시 회복해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친구들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제 안에 저런 소리 아직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말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소원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도 욥은 아니지만 욥처럼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욥같이 그런 진술을 끄집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 지저분한 것들, 액세서리들 그런 거 다 제껴버리고 엑기스만, 핵심만 딱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속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받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 버티는 자만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만이 이 진수, 엑기스를 맛볼 수 있고 손에 잡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기다림의 연속,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욥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진수를 여러분이 보석처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려고 했던 찬양, 들으려고 했던 찬양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394장 찬양지에 394장 부르겠습니다.